부모가 된다는 건 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 왜? 슬슬 부모가 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나이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가 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 힘들고 어렵긴 하지. 하지만 부모가 돼 보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누나, 아이들한테서 누나 모습 발견할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 아, 어찌 보면 하나님도 이 아이들 보면서 나 때문에 속 많이 타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다 눈에 딱 보여, 누나 보면. 이래서 부모가 돼봐야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래, 너도 빨리 철들기 바래. 아, 이 그래야지.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내 맘대로 되나?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치. 아가들 그 존재 자체가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엄마가 되는 순간 다시 태어났다고나 할까? 아니 근데 누나 여기 와서도 다시 태어났잖아. 그래. 그것도 맞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태어나보자.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두 사람은 날마다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콤비도 잘 맞지만 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보여. 점점 그렇죠. 숙성되죠. 네. 무르익었어. 목사님이 사무엘 같이 우리를 또 좋은 길로 또 아유. 인도해 주시니까. 아이고. 그럼 강준 씨가 사울인가? 그렇죠. 제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철이 들고 내가 이제 좀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느낀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 강준 씨는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화가 안 될 때. 대화가 안 될 때. 저도 어느 순간 꼰대라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을 때, 그래. 나 진짜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도요, 그 청소년들, 청년들 그 말씀 전할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네. 어느 날 내가 다시는 이 무대에 서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말을 너무 재미있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응이 없는 걸 딱 보면서 이 랭귀지가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와 내 언어가 다르다는 걸 빨리 깨닫고 아이들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많이 양보를 하죠. 지금 사실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저는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현 씨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렸을 때는 뭐지 하고서 막 아둥바둥 했다면 지금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훈련시키시나? 뭐 이런 거. 네, 그럴 때 좀 어른이 된 것 같죠. 진짜 성숙했네. 숙성이 아니어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될 얘기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어른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서 그를 기름 붓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만나서 예우해주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걸 가르쳐주고 배운 다음에 비로소 기름을 붓는 과정을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이렇게 왕으로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울을 더 잘하게 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숙하게 했다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 세 가지의 예언을 해요. 사울에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나와요. 2절. 예. 한번 강준 씨가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이요. 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지금 사울의 가장 큰 궁극적인 당면한 제일 큰 문제 뭐죠? 나귀 찾는 여전히 암나기야. 이 암나기를 못 찾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 지금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너를 도와줄 암나기를 찾게 도와줄 2명의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다음에 3절 성현 씨가 3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네. 네. 자, 거기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난다고요? 세 사람. 세 사람을 만나. 네. 조금 전에는 2사람 만난다고 네. 그랬죠? 근데 3절에서는 세 사람 만날 것이다. 자, 나귀를 2사람이 찾는데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내가 3사람을 만날 건데 네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 3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떡덩이 중에 2덩어리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게 네, 돼요. 그다음에 5절로 가면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자, 첫 번째는 2사람, 세 번째는 3절에서는 3사람, 그다음 5절에 가면 이게 숫자가 무리로 변해요.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공통점. 지금 사울에게 예언하는 그 사울을 도울 사람들, 사울을 만날 사람들을 성경에서 예언하는데 처음엔 2사람, 그다음엔 3사람, 그다음엔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숫자가 점점 커져요. 뭘 말하는 걸까?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사람들이 점점점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백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감당해야 될 영역이 1사람, 2사람, 가정이라면 뭐 아내를 케어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케어하고 그러나 어느 한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면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많아져서 무리, 이 무리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숫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 아까 얘기했죠? 사울에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나귀 찾는 거야. 사람이요,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은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고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이 제일 소원이고요. 아주 단순한 거야. 손톱 밑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가시 빠져야 제일 행복한 거고 잠 못 잔 사람에게 잠자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사울에게 있어서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당면한 그 문제를 결국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2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울이 만난 제일 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급한 문제. 여러분 인생의 제일 다급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급한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3사람을 통해서 떡덩어리를 준다는 게 뭐냐? 일단 나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배가 고픈 거야. 나귀를 찾기 전까지는 배고픈지도 몰라. 지금 이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네? 그때서야 자기 배고픈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암나귀를 찾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배고픈 걸 느끼는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배고픈 사울에게 의식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덩이를 얻게 되어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은혜는 제일 큰 은혜는 일상의 은혜예요. 아멘.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건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교통사고 나야만 은혜인가?
무슨 뭐 핵전쟁이 났는데 나는 살아야 은혜인가? 아니죠. 건물이 붕괴됐는데 그 속에서 나는 멀쩡해야만 은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야만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이게 제일 크네요. 은혜. 아멘. 숨 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 그러면 네.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돼가지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런 큰 일을 만난 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은 그렇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일상의 은혜 이걸 우리가 느끼면 참 좋겠어. 우리 성현 씨 그 아기들이 정말 오늘 그 아기들이 배변도 하고 오줌도 싸고 그리고 뭐 배고프면 보채고 그게 얼마나 은혜야. 아기가 배고픈데 배고픔을 못 느끼고 엄마한테 배고픈데 표현을 못해 만약에 그건 이상한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일상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더운데 더운 걸 못 느껴? 땀이 안 나? 이거 큰 병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고 뭔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무리를 만나잖아요. 무리라는 것은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충 이제 얘기하잖아요. 오, 저기 한 1,000명쯤 모인 것 같아. 오, 저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러면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표현을 할 때 무리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너무 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길가에 나가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은 그 표현을 자제를 못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나 주일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딱 세상에 왔는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이렇게 은사를 체험했어.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그리고 너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일 있지. 난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나 어떻게 하냐. 너무 좋아. 그리고 막 그렇게 손을 휘젓고 춤도 추고 막 너무 좋아서 그 좋음을 몸으로 또 얼굴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걸 고급스럽게 광인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들을 광인. 응?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인이야. 여러분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는 사실 예수 믿어서 감격하면 광인이야. 아멘. 미친 사람들이야 저거. 일요일 날 그 더운데 교회를 가. 그리고 정장하고 그 더운데 교회를 가고 그것도 돈 가지고 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무슨 10분의 1을 드린다고 가지고 가. 또 새벽에도 나가.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미친 거야. 미친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그러고 하는데도 너무 기뻐해. 너무 좋대.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울어 또 막. 막 울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나오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 너도 머지않아 그 예배를 드리고 감격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행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내가 왜 그 미친 것들 속에 들어가?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난 지성인이야. 나는 엘리트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그런 하잘것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길거리에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점잖게 받고 나는 성령 체험해도 나는 점잖게 할 사람이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이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부정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사울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그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경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은혜를 받고 동화돼서 들어가서 함께 춤을 추고 예언을 하게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야, 너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지. 응? 왜 이렇게 예수에 미치냐? 응?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머지 않았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는 나보다 더 할 사람이야. 네가 나보다 더 미쳐서 더 춤추고 길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다급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예배의 즐거움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점진적으로 사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다급한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면 신앙이라는 게 일상 속에서 감사.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의 신앙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뭐 우리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간식 줘야만 그 미끼를 애들이 물면서 교회를 나오잖아. 다 우리 그런 세대 아니야? 나도 그렇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거 이렇게 공책 줘가지고 그 맛에. 아, 공책. 응. 한 7권 받았는데. 아, 많이 받았지. 그런 거 이렇게 기념품 주고 뭐 그럴 때 그 맛에 교회 나가는 거야. 아. 그런데 나중에 그거 안 줘도 그냥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노래. 그러다가 결국 내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야. 아멘. 마치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주 다급한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정말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몹쓸 병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부터 기도해주고 그것부터 위로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부터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교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 사람이 예배의 기쁜 자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아직도 다급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 겨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한 12명 있는 것 같아요. 응? 그죠? 찔리는 것 같고. 아니면 겨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디까지? 예배자가 되어서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너 뭐에 그렇게 미친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거는 낙이 찾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소리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그게 감사해요라는 감사기도 듣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울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변화. 변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큰 화두는 뭐냐?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우리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하면 거듭남 또는 새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컴퓨터 우리가 쓰다 보면 컴퓨터의 그 두뇌에 해당하는 CPU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간혹 이 컴퓨터가 이 CPU가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란 화면이 뜨면서 모든 게 그 멈춰버리죠. 이게 소위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악명 높은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 블루 스크린이 딱 오면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엉키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기다려도 작동이 안 되고 컴퓨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최종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때려. 때려. 아이, 때려. 때리면 아니지. 때리는 건 아니고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리셋한다고 하잖아. 재부팅. 네, 그렇죠. 버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셋한다는 건요. 이 컴퓨터가 CPU가 너무 꼬인 거예요. 네. 지들끼리 뭔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필요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리셋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리셋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리셋하자는 거예요.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 얽히고 그냥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가 무슨 뭐 욕심에 죄 또는 무슨 우리가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 우리 안에 영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엉켜버린 이것을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못 풀어. 내 감정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안 돼. 철학으로 안 돼.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어느 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유능해도 똑똑해도 이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엉켜버리면 해결이 안 돼. 자기 스스로. 부모가 못 도와줘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라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아멘. 다급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정말로 그 예배의 즐거움, 변화된 사람. 옛날에 사울은 겨우 낙이나 찾고 그저 자기 가정이나 걱정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점점점 자라서 이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걱정해 주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C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장, 이런 발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저 과거에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다음에 내 얼굴 조금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내가 인기 있는 거 이런 거를 원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자라야 돼요. 아멘. 더러운 거 버리고 우리 안에 유치한 거 버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 정말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어. 나 주님 안에 다시 거듭났어. 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아멘. 그래서 진짜 그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너무 기쁘고 정말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연애보다 더 달콤하고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런 성숙하고 그리고 멋진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새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 사람에게 한번 이런 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 중에서 제일 변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하나가 있다면 나 이것만큼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한 가지만 이게 변해야 얘기하자고. 돼. 너무 많은 것도 변해야 돼. 너무 많은 것도 변해야 돼. 이 정답이야. 저는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 누르면 기억이 지워지는 거예요. 기억은 지워지면 안 될 것 그냥 같아요. 다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어. 다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없잖아요. 그 입으로 고백하면 되지 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리셋이지 우리에게. 아멘. 네, 그게 내가 나를 명령하는 리셋이지. 새 것이 되었도다. 리셋 된 것 같아. 눈이 풀렸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성현 씨는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을 거 하나 딱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불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입만 벌리면 감사와 은혜가 아멘. 나왔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그래. 네. 지금부터 하세요. 좀 칭찬 좀 해주시고요. 그것도. 남편 사랑해요. 하나야. 그래. 정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내가 좀 자라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의 고백자 되는 것도 우리가 변화될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놓고서 변화되시고 성장하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C채널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멋진 한 주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또 가슴 벅차게 흥분하게 만드는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